2026년 5월 25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5면 창세기 47장 13절로 2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죽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기근 가운데 요셉이 애굽 백성들을 어떻게 살렸는지를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면 경제정책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돈이 떨어지자 가축으로 양식을 사고 가축이 떨어지자 토지와 몸을 바로에게 맡기고 이후 요셉이 새로운 토지제도와 조세제도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 기근 속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기근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이 끊어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생명이 위협받습니다. 애굽 백성들은 돈이 다 떨어졌고 가축도 더 이상 버틸 힘이 되지 못했고 결국 땅과 몸까지 내어놓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 앞에 나와서 말하죠. 우리가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살려달라는 절규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의 절박함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면하고 그 속에서 생명을 보존할 길을 마련합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요셉을 통해서 성도는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셉의 정책은 당시 백성들에게 생존의 길을 열어준 조치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백성들은 돈도 잃고 가축도 잃고 땅의 소유권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결론은 원망이 아닙니다. 25절을 보면 백성들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들은 요셉의 정책을 자신들을 죽이는 제도가 아니라 자신들을 살리는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생명을 보존했기 때문입니다. 땅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씨앗을 주었고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했고 가족과 어린아이들이 먹고 살 몫을 남겨주었습니다. 성도는 이와 같이 어디에 있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족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하고 교회에서는 지친 성도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는 내 이익만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요셉처럼 한 나라의 정책을 세우는 위치에 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맡겨진 자리가 있죠. 부모로서의 자리, 자녀로서의 자리, 또 직장이라는 자리, 교회라는 자리, 또 이웃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어려운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요셉은 기근 속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성도는 정의와 지혜로 행해야 합니다. 요셉은 단순히 양식을 나누어 주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기근 이후의 삶까지 생각했습니다. 당장 굶주림을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했지만 백성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씨앗을 줍니다. 그리고 수확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백성들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중 일부는 다시 밭에 뿌릴 씨앗으로 삼고 일부는 가족과 어린아이들의 양식으로 삼게 했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당장의 위기를 넘기는 지혜만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었죠. 또한 정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죽음의 공포 속에 살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삶의 질서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였습니다. 앞서 그는 꿈을 해석할 때에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말했습니다.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이신 것이라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의 지혜는 단순한 행정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지혜였습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선한 마음만이 아닙니다. 지혜도 필요합니다. 좋은 의도만으로는 사람을 온전히 도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인지 기도하며 분별해야 합니다. 요셉은 백성들에게 단순히 양식만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살아갈 질서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지혜,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 정의롭게 행하는 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인애가 담긴 질서를 추구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요셉은 백성들에게 수확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돌리고 나머지는 너희의 몫으로 삼으라 합니다. 그것으로 밭의 종자도 삼고 너희와 너희의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백성들을 단순히 노동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족을 봅니다.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먹을 양식만이 아니라 내일 심을 씨앗까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애가 담겨있는, 긍휼히 여기고 사랑이 담겨있는 질서, 제도입니다. 이 원래 제도와 질서는 차가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손에 이 제도와 질서가 붙들리게 될 때, 사용될 때 이 질서는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종종 소수의 유익을 위해서 다수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을 살리는 나라입니다. 약한 자를 돌보는 나라입니다. 사람을 도구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온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애굽 한 복판에 세우셔서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앞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복이, 이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이방 땅 애굽에도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가족만 살리지 않았습니다. 애굽 백성도 살렸습니다. 기근 속에서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성도가 세상 속에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고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생명이 조금 더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말이 조금 더 따뜻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약한 사람이 조금 더 숨을 쉴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도 부족하고 우리의 사랑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셉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기근 속의 백성들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누군가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생명을 살리는 말, 지혜로운 선택, 사랑과 인애가 담겨있는 행동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웃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귀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셉을 사용하셔서 기근 속의 백성들을 살리신 주님의 섭리와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유익만 구하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이 사람을 낙심시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손길이 누군가를 다시 일으키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선한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돕고 공동체를 세우는 분별력을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정의롭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흘러가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사랑에 기초한 말과 행동으로 생명을 살리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